선택과 수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 돌잔치를 할 때 돌잡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뭘 하나 집어라. 그래서 부모의 욕심 같아가지고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청진기 갖다 놓고 또 의사봉 같은 거 갖다 놓고 돈 갖다 놓고 아마 성경책은 멀리 치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럼 저 어린아이가 1살짜리죠. 저 1살짜리 아이가 짚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인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어서 돌잡이가 아니라 30잡이가 되고 40잡이가 되고 50잡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되면 그것은 바른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택의 달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택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선택이 나오고 있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같은 선택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통해 그 사람의 수준과 실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것에 의해서 판단되고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한계요 또 경계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외인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겉모양은 주의 백성이나 손에 쥐는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선택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와의 같은 선택, 그리스도와의 동심으로 들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동심 말고 같은 마음, 그리스도와의 동심의 세계에서 그가 택하셨던 것들을 우리도 택하고 그가 받으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삶,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것은 낮은 곳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도 낮은 곳을 택할 줄 아는 그러한 선택력이 필요합니다. 낮은 곳을 택한다는 것은 비천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재물을 얻을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선택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야 될 것인데 이 낮은 곳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보다 우리의 소리가 더 크지 않고 다른 형제들보다 내 목소리가 더 크지 않고 이 자기주장하지 않는 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친히 아들이시라도 하나님 앞에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고 그가 친히 하나님이시라도 경외하심으로 응답하심을 받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지 않아도 될 그러한 일들을 다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자신에게 명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다. 내가 아들인데 어떻게 이걸 하겠는가. 이러한 마음 자세는 참다운 성도의 모습의 본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비록 아들이시라도 낮아지시는 이러한 선택을 하셨으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그 명을 받드는 낮은 자세를 항상 갖춰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보시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 당시 교회를 맡아 수고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일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앞에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서 내 목소리를 내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겁니다. 명령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명령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보통 생각하기를 명령을 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고 명령을 듣는 사람이 낮은 자리다. 그래서 누가 무슨 명을 하거나 시키면 그걸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거하기를 명령을 받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서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관통하여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목소리는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주 안에서 낮출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낮추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준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아지려고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 안에서 낮추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 명령을 하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명령 듣는 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대장 노릇하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다 주 앞에 낮춰야 됩니다. 여기는 대장들 안 계시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대장이다. 그런 마음들 없이 우리는 더 낮은 자들이 되고 오직 그 명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 우리를 부르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어 마땅합니다. 그럼 낮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닌가? 보통 낮아진다 그러면 이게 좋을 리가 없죠. 한마디 들어야 되고 명을 들어야 되니까, 또 괜히 자존심 상하고 내가 무시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수준이 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신 독생자를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는 거 창피하다, 나를 뭘로 보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다 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신을 낮추는 거, 겸손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다들 우리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마디 듣고 그냥 픽픽 썰을 때 많잖아요. 그 한마디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낮아지기 싫어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주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높이셨다. 이러한 주의 그리스도의 선택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누가 자기를 낮출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는 자들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전에 학생들 보면 이 수업 시간에 필기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하고.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놀다가 시험 때가 되면 노트를 빌리는 애들 있죠. 그럼 그때 하는 말이, 애들이 빌려달라 그러면 감추지 말고 빌려줘라. 왜냐하면 어차피 빌려줘봤자 걔네들 모른다. 괜히 감추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잘 정리해가지고, 그럼 정리하면서 너가 공부될 것이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아진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내가 무시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큰 신앙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큰 상급과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누가 낮아질 수 있는가?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높인다는 게 무슨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참고 인내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보상해 주시는구나.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주장하고 내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큰 소리 낼 수 있었는데, 내가 도리어 참고 인내하고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돌려서 더 좋은 걸 주시더라. 사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맛인 겁니다. 머리로서만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셨으니까, 우리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 꺾고 낮춰야 됩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낮춰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어차피 낮아질 거 우리가 믿음 가지고 선제적으로 낮은 자리에 서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우리 모든 일을 일어나갈 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 내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더 낮은 자리에 나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낮은 곳을 택한다는 것은 다른 형제들에게 발판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낮은 곳에 서서 나를 밟고 다른 사람이 서 나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길입니다. 물건을 세울 때 수평이 맞지 않으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걸 방지하는 방편으로 고인목을 그어서 수평을 맞춘 다음에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본성들을 지니셔야 되는가 하면, 어디 낮은 곳이 있으면 거기부터 투입이 돼야 됩니다. 높은 데 먼저 가려 하지 마시고 비어있는 곳 혹은 채워져야 할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수평을 맞추고 나를 밟고 다른 사람이 서 나갈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는 것이 곧 낮아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낮아졌습니다. 그 말은 나를 밟고 올라서라. 나를 밟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오라. 그 이야기인 거죠. 근데 우리는 누가 내 발가락 밟을까봐 그거 피하고 살짝 스치기만 해도 이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다 이제 수준이 낮은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5장 8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그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낮은 곳에 투입이 되시고 자 이제 나를 밟고 올라가라. 그의 상하신 옆구리를 통해서 그의 채찍 맞으신 그의 온 몸을 통해서 그의 피 흘리신 그 머리를 밟고 우리로 하여금 올라서라. 죄에 빠지지 말고 올라서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선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서야 됩니다. 우리가 체육대회 같은 데 할 때 보면 그 피라미드 세웁니다. 인간 피라미드. 그러면 체격이 좀 건장한 사람들이 아랫부분을 받치고 가벼운 사람이 위로 올라가야지 안정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체격이 건장한 사람이 내가 올라간다 하고 그냥 애 등을 받고 올라가 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이 강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약하신 분들도 있는데 믿음 있는 분들이 볼 때는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참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러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가 그 옆에 서서 낮은 자가 되고 또 발판이 되어서 올라설 수 있도록 붙들어줘야지. 그냥 밟아버리면 그것은 같이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형편없는 우리를 위해서 다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건 많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낮은 곳에 투입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에 일이 있습니다. 가정해 보자고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하는 자리가 있고 아니면 그냥 그렇지 않은 자리가 있을 때 보통은 다 그렇지 않은 자리를 원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불안정한 곳이 불안정한 곳. 그 누구라도 빈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는 참 시키기도 애매해요. 시키기도 애매하다고요. 다들 신앙생활 하실 때 한 주 동안 힘들게 일하시고 주일에 보통 오시죠. 그럼 보통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힘들게 일했는데 교회 와서 좀 쉬자. 이 안식일 아니냐. 근데 주일날 교회 와서 가지고 더 힘들다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낮아지셔야죠. 나를 밟고 올라서라.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더 고생한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셔야지 이게 자동적으로 진행나가지. 뭐 할 건 있는데 다들 가만히만 계시면 다들 밥을 먹으려고 젓가락 들고 있는데 쌀 씻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젓가락만 들고 있다가 말 겁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면이 보이면 그 자리가 내가 써야 될 자리인 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남 탓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만큼 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할 자가 없어서 하나님 영을 따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여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랬죠. 빌립보 2장 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결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야 하는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아무런 수고도 희생도 없이 열매만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들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고 그것이 또한 우리 수준이 되어서 더 낮은 자리에 서며 자기 고집, 자기 목소리 줄이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워져 나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선택의 수준이 어떠하신가? 무엇을 택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배움을 택하셨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배움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세상 지식을 배우는 것 그걸 말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고난을 배우는 자, 고난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고난 자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건 물질적 고난을 당하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적 고난을 당하건 혹은 심적 고난을 당하건 다 괴롭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그 괴로움이 제일 아픈 것 같고 물질의 문제일 때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우면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잘 받으면 그 안에 감추어진 유익함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음식을 권하면서 해가 될 것을 권할 리가 없습니다. 이거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그것을 믿고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좋은 걸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비록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아 배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5장 8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고난을 배웠다. 그럼 배웠으면 우리가 보통 그러죠. 배웠으면 무슨 티가 나야 됩니까? 배웠으면 배운 티가 나야죠. 배웠으면 배운 티가 나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배웠으면 배운 티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난을 잘 배웠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배운 티가 나야죠. 이 고난을 잘 배운 자들은 어떻게 배운 티가 나는가? 고난 중에 뭐 하실랍니까? 우리가 보통 고난 당하면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도 하고 땅을 치기도 하고 이미 지나가서 다 쓸데없는 그런 일들을 항상 머릿속에 되뇌이고 그래서 고난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성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운 만큼 그리하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 뭐하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게 고난에서 배운 티를 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사람 원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거 그것도 꺼내들지 말자는 겁니다. 무엇이 되었건 우리 가운데 고난이 되게 되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의 능력을 믿고 간구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고난 중에 배운 티가 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만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서도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독차지했죠.
또 그가 꿈을 꾸었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형들이 미워해서 팔고, 또 이 보디발 아내가 음모를 꾸며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감옥에 갇히고, 근데 그 사건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시편 105편 18절과 19절에 보니까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감옥에서 아주 그냥 평화롭게 지낸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수고를 했는데 발이 착고에 상하며 몸이 쇠사슬에 매여 죄의 수심을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감옥 속에서 나를 팔았던 형들을 원망하거나, 특히 나를 파는데 주동이 되었던 그 형 한 명, 그 형을 또 원망하거나, 아니면 이 보디발 아내를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연단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고난당하면 우선적으로는 주 앞에 엎드릴 것이요, 장기적으로는 연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연단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연단을 잘 받는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연단을 잘 받는 것은 인내하는 데 있죠.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것이 연단을 잘 받는 것이요, 그 때가 지나기까지입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빨리 하려고 그러면, 사람의 생각에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본인 문제가 되었건, 자식 문제가 되었건, 뭐 문제가 되었건, 사람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 일을 빨리 이룰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 인간적 생각의 조급함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 망치는 겁니다. 그런 거 경험치들 있으시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시는데, 하나님 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자연스럽게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내 마음이 동해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탐심과 그런 의욕이 앞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은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 양심만 바로 쓰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거, 단련 받는 겁니다. 요셉도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었지만, 자기가 빨리 나가려고 탈옥을 시도했다 그러면 아마 잡혀서 죽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신 겁니다. 이게 인내함의 결과인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올 때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인내하는 길이고, 또 연단을 잘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내와 더불어 뭐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까? 인내와 더불어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단받는다는 것은, 고난 중에 연단받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형들을 미워만 했을까? 아마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형들을 좀 무시하지 않았는가? 형들의 행한 일들을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또한 회개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믿음의 연단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너가 잘못이다, 그러면 아직 못 배운 겁니다. 배운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부족함을 생각을 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잘 배운 것이고 배운 티가 나는 것인데, 그때가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데 그거 안 하니까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 중에서라도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연단을 잘 받으면, 그래서 이러한 유익을 받은 자들은 고난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고난도 이제는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배운 티가 나는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세상의 지식은 졸하고 배움은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부한자들이 되어 배운 티들이 좀 나셔야 됩니다. 고난 중에라도 인내할 것이요, 인내하는 중에 회개하며 하나님 뜻이 이룰 때까지 단련은 잘 받을 때 그 고난마저도 내게 유익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와의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배운다는 것은 고난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또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라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된 결과입니다. 고난은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나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있느냐? 다들 그렇게 말씀하셔도 거기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고생은 정말 안타까운 고생인 겁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 5장 8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씨앗으로 말하면 순종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받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히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들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전에는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해 나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택하고 세상으로 기울어졌는데 이제는 그 교훈의 본을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죄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종인 거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니까. 우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 때 이걸 한번 상을 해보시죠. 내가 이것을 행해서 내가 이것과 같은 급이 된다 그랬을 때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과 이 행동을 통해서 내 수준이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 멈출 수 있고요, 그 죄된 행동 멈출 수 있는 겁니다. 남들 보지 않는다고 해서 말하는 거 행하는 것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 그런 낮은 수준입니다. 이제 그런 데서부터는 벗어나서 전에는 죄의 종이었을지라도 이제는 주의 전하여 준 바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에 메인바된 말씀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런 스페셜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감춰졌기 때문에 순종하여 찾는 자들만 발견하는 겁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다만 그낫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이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할 때 10명은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믿음으로 말을 하였고, 올라가자, 하나님이 주신 땅은 실로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한 너네들은 들어간다. 이게 순종한 자들이 얻는 복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여 열매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협상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뭐 하나 좀 보여주시오. 뭐 하나 보여주면 이 순종하면 뭐 해줄랍니까? 마치 어린아이들 같은 거죠. 우리 수준이. 그런 거 말고 비록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셔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허락지 않으시겠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고 우리 삶 가운데 주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줄 게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은 바가 되어 우리는 고난 중이라도 배우며 힘써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나눌 줄 아는 그런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이 고난과 이 순종을 우리도 동일하게 선택하여 그리스도와의 동심의 세계에서 함께 영광을 얻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선택의 수준이 어떠하신가? 첫째는 본이 되기를 택하라는 겁니다. 본이 되되 우리는 사람에게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찾는 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보이신 선택의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비록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 되셨다. 자기를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그냥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솟아나는 구원을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솟아나오는 샘들을 보유하고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이것 때문에 나를 찾는 거 말고 나에게 나와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말을 듣고 나를 찾아와서 소망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점점 믿음에 가까워지는 그런 근원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억지로 쥐어짜는 신앙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른 수건 짜봐야 나을 것도 없는데 우리 마치 샘과 같이 솟아나오는 것이 솟아나오는 것, 솟아나오는 기쁨, 솟아나오는 사랑, 솟아나오는 그런 섬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모든 주변인 사람들에게도 본을 끼치는 겁니다. 솟아나오려면 계속 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순종하여 나오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도 기쁨을 나눠주고 또 사랑을 나눠주고 또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근원과 같은 샘과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본이 되는 것은 사람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한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러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자기 양심에도 거릴 것 없이 남에게도 본을 끼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장 10절에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딱 맞는 그러한 일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택을 하신 것을 우리도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이루임에 있어서 딱 맞는 자를 되어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뭔가 구원의 일을 이루셔야 되겠는데, 다윗을 보니까 딱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딱 맞다, 그러면 참 복된 것이죠. 세상에 목회자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딱 맞다가 아니라 어디 괜찮은 사람 없나 고개를 돌리신다 그러면 굉장한 부끄러움이고 또한 아픔이죠. 세상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쓸만한 참 좋은 직분자다, 그럼 이건 영광된 것인데, 나 얼굴을 보시고 고개를 돌려서 다른 사람 찾으신다 그러면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내가 아무개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동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선택이 나의 수준을 보여주는데, 정말 세상 수준에서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좀 배운 티가 나고 낮은 곳을 택하며 고난 중에서라도 순종함을 배우고 사람에게서나 하나님에게서나 찾으실 만한 본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 안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우리를 권면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항상 낮은